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21장을 찬송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치 않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몸을 드리며 저희의 시간을 드리며 저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일랑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온 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지지 않아서 다시 또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그 코로나의 확진 가운데 놓이지 않을까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되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속히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지고 함께 대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만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등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리석은 자들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코로나가 이유가 되어 함께 모이기를 피하는 성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평안하게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북한과의 닫혀있는 문도 하나님 속히 열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연로하셔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바라옵기는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심령 가운데 품고 정말로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찾아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도 살펴주셔서 우리 아버지 저들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우리 아버지 저들의 귀를 열으시며 마음을 열으시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삶 속에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종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강의를 계속해 오다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좀 맥이 끊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잡고 일터에서 종들아, 일터에서 주인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시대에는 신분상 종과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종과 노예의 신분이 철폐된 것은 불과 100년 역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더 이상 우리나라의 신분의 차별은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해나가고 있고 그 조직 속에 내가 있는 한 나는 종사자이든지 아니면 고용주이든지 있는 것이고 또 일터에서 신분상 상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일터에서 종들아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종이라는 단어가 거북스러우면 종사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시대는 분명히 종의 신분이 있었고 주인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지만 기독교의 복음의 특성상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우려와 오해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는 이스라엘 땅, 유대 사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율법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나 나타난 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강력한 군주 로마와 싸워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히브리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그런 강력한 군주적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그런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나라만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꿈을 꾸는 순간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되는 것이고 저 외놈 천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히브리 민족의 정치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주고 승인을 받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장 일가의 입장으로 볼 때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이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고 본디오 빌라도를 총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가 이 땅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당연히 없애야 될 유대교의 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앞서서 기독교 밖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자기 백성들조차도 배척하는 종교,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신분상 천한 노예였다면 그들이 대낮에 예배 모임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임을 저녁 시간에 가졌는데 기독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인들 입장에서 자신의 종들이 그런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하기도 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종된 신분을 가진 성도들 눈물 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당한 고난과 슬픔, 까다로운 주인 모두 연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고용주와 종사자의 관계는 언제나 무난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고용주이건 종사자이건 서로에게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지가 일해서 돈 버냐, 우리가 일해서 지가 돈 벌고 살지, 그러니까 힘들게 일한 우리들에게 더 많이 줘야지, 월급은 지 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킨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놈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괜히 권리주장이나 하고 노동법만 아니면 확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서로 이렇게 손해의식,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고용주이십니까? 종사자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는 종사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고용주, 곧 사용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일터에서 종들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7절에 보면 주께 하듯 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알미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변할 수 없는 삶의 절대 원칙,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정부를 조금이나마 좀 지지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즘 화가 많이 납니다. 보십시오. 내가 서울 지하철을 탔습니다. 거리두기가 됩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에서 코로나에 감염된지도 모르고 증상이 없으니까 그 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갔다 왔느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면 어디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나왔다고 하면서 교회 식구 전체 코로나 검사해야 된다. 교회 폐쇄 조치하고 교회 앞마당에 하얀 텐트 치고 검사소 만들고 언론은 또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했다라고 기사 쓰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자들인 것처럼 호들갑들을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서울의 홍대거리가 코로나 전파의 주역이다라고 방송하는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만만치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한 사람의 문제를 온 교회의 문제를 여기는 그리고 공격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생존해가는 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분명한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종사자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종사자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가장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복종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종을 제가 설명하면서
힘에 의한 굴복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은 성경적인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그 마음이 동원되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일관되게 변함이 없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필요하냐? 일관되게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나 자기 소개서를 쓸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게 해주면, 일할 기회만 주신다면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실함이 있는지 그 처음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제가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교회를 횟수로는 33년째, 개월수로는 32년 가까이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관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서워서 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하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온 표현인 것입니다.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자세 첫 번째 태도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음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언젠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농사일을 해봤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끙끙 소리를 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봉사집에 종살이 하냐? 뭔 힘소리를 그렇게 냈었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게 뭔 말이에요? 했더니 네가 하도 힘을 끙끙 썼어서 하는 말이다. 봉사는 앞을 볼 수가 없고 소리만 들으니 힘쓰는 소리만 내면 머슴이 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말은 보는 데서만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될 가장 높은 도덕성은 정직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량하더라, 더 이기적이고 더 거짓말을 잘하고 더 약속을 안 지키더라. 여러분, 그건 아픈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 종사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절대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락 없이 일터의 물건을 도용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면, 그곳이 내 직장이고 내 일터라면 그곳을 지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평생 하는 일을 대만족하면서, 내가 속한 직장을 대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내 위에 상사가 있고 고용주가 있다면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 섬겨도 충분할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함께 평생을 살아온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서 황혼이혼을 생각한다는데 자기 직장에 대해서 대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입만 열면 자기 회사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 해먹겠다, 내 위에 상사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만 아니면 할만한데 하면서 입만 열면 자기 직장을 저주받을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저주가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섬기는 한 사람만 있어도 직장의 분위기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불평하는 입부터 닫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그 직장에 못 있겠거든 그 일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조용히 물러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다른 사명의 길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를 천국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일터에서 종들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계속 말씀하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갚으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변치 말고 일관되게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마음으로 눈가림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손으로 천국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종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조직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고용주가 되든 내가 종사자가 되든 아니면 어떤 신분상 내 위에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나의 본분을 다할 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오늘 내가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한 사람의 모습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60장 끝없이 무릎 꿇는 찬송하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심해서 가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거리두기 기간이 또 연장이 됐고 날마다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 관리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을 매입하는 일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13일 화요일 날 호남도에 정기노예가 열립니다. 저희 교회가 행사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저희 교회 거리두기 공간이 협소해서 에베네셀 교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노예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기 노예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 임영미 선교사님이 출국해서 지금 호텔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헌금해 주셔서 잘 준비가 되어졌답니다. 이제 격리를 마치고 그가 가는 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와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저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제 밤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과 일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